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까지만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만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2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한자 성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얘들아, 작심삼일이라는 한자의 뜻은 사람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 마음 먹은 것을 3일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도요, 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작심삼일이라고 우리 비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결심하면 잘 지키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한자 성어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작심하고 어기기 전에 한 이틀 있다가 다시 결심하고 또 이틀 있다가 다시 결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선생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했으니까 결심한 것 3일은 못 가도 이틀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틀은 지킬 수 있으니까 한 이틀 지키면서 어기기 전에 다시 결심하고 또 어기기 전에 또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의 생각, 참 단순한 아이의 생각이지만 상당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심은 결국 노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 예로 들어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 힘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 가다 보면 하루하루 그 지키는 날수로 비록 중간에 지키지 못해서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지키는 날수를 우리가 늘려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날수가 하루에서 10일, 또 10일에서 20일, 또 100일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1년을 상징하는 365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날보다 지키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성화라고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의 능력도
내 삶에 더 많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할 것 같았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점점점 늘려가서 더 많아지게 하는 것. 내 모습을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한 두 가지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치유받은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 두 가지의 기적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기적은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당사자들의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매개체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딱 만나니까 무엇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힌트나 방법,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이 두 기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갑자기 그 능력이 새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짝짝짝 올리면 1절 말씀 나올 텐데 제가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여기 회당은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과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와 예배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직급을 보면 장로급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용무가 있어서 나왔고 그 용무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 용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치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정중함과 절박함이 이 남자에게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의 여인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몰래요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인데 이 혈류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성의 하체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질병이 바로 혈류증이에요.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곁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다가갈 수가 없었다. 다 밀리고 밀리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정한 몸이니까, 부정한 자기가 어떻게 예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어.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어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몸에 손만 대도, 내가 그 몸을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 몸은 고쳐질 것이다.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자락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을 누가 알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만졌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졌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인이라면 그냥 예수의 손을,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만지면서 기도했겠죠.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옷자락을 만진 것. 중요한 것은 그 바램대로 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은 예수의 발걸음을 자신의 집으로 돌리게 만들었고,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간절함이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라는 간절함이 야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고,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바로 이 간절함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요,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당신만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당신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으십니까? 있다라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이 지체된 시간, 어떻게 지체됐어요?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 옷장을 만지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이 지극히 짧은 시간, 그런데 이 지체된 시간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사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누가 죽었어요? 당신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놔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금 같은 시간이 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가 느낄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요, 마음속에 온갖 풍요가 다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우리 36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히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고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절함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야이로에게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 변하지 말라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의 그 마음,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예수를 향하여 가졌던 그 처음 생각이 여전한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누가 옆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야훼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떠났습니까? 어디 먼데 갔습니까? 여전히 그 옆에 있잖아요. 기적을 이루실 당사자가 여전히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냐? 뭐가 두렵냐? 그러니 그 마음을 영원히 편치 말고 간직하라 라고 말씀을, 시간만 지체되었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도 옆에 있고, 그 믿음을 능력으로 나타내준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고, 다 그 자리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조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여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저는 시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시간. 왜?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라서 오늘 나타나는 능력이 내일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타낼 수 있으면 내일도 나타나는 것이고 모레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창조 주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옆에 계시는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있는 네가 여기 있고 능력을 행한 내가 여기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함께 가자라고 가서는 뭐라고 외쳐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그대로 간직해라.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처음 나에게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아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 그 기적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라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으니 풍랑 자연 만물도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그 무서운 귀신도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혈루증도 고쳐졌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바로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너에게 오셨으니, 너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보여주어라. 무엇을? 오늘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가서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복음이 되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실 분도 아니잖아요. 눈만 돌리면, 손만 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바로 예수는 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 신학자로 유명한 찰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신학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학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유명한 시편을 이 사람이 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가던 이 사람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소감을 말하기를 영어로 not bad, 나쁘지 않아. 시편 1편을 읽었더니 괜찮아. 3편, 4편, 5편. 그런데 10편을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개를 흔들기 시작하는, 좀 이상하다.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이 시편 안에는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이렇게 많은 걸까? 거친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아픔도 많고 고뇌도 많고 울부짖음도 많고 저주도 많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게다가 이 시편 자자는 왜 그렇게도 원수가 많은지, 하나님 이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이 원수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하다가 다 작사를 내주세요. 진멸하고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엄청나게 험하고 막말이 막 시편 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야, 이건 아름다운 시간이야 라고 던져버렸어. 성경을 던져버렸어. 그런데 이 던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불평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저주도 해보고, 적어도 성경은 사람의 감정 앞에서 솔직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누가 다 받아줘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잖아요. 간답하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 무지막지한 감정과 분노 다 받아주는 신은 또 어떠한 신인가? 과연 세상에서 이런 자상하신 신이 과연 어디에 또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가 신앙인이 되고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말씀하잖아요. 와서 다 얘기하라.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오셔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함,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나도 나에게도 라는 간절함,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저 나와서 그냥 예배만 부르고 노래만 부르고 사람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 간절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임한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서 보여주어라.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